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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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네. 놀랍게도 성경에서도 일, 즉 노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주 분명한 코멘트들을 하고 있는데요. 기억나시는 말씀 하나씩 나눠볼까요? 네, 저희 어렸을 때 가훈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강력하죠. 네, 무노동 무임금 성경에서 온 것 같은데 건강한 시장 경제 저희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시편 말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딱 수고한 것만큼 보상받는다는 얄짤없는 말씀도 있어요. 놀면 안 돼요, 이 손.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무엇보다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이 가장 좀 이렇게 뼈 아프더라고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요거 땀 흘리면 빵을 이렇게 요거부터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진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지금 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왜 일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 그렇죠. 이 일이라는 게, 수고라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벌이잖아요. 벌로 주어진 것이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제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비로소 인생의 한계를 알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건강과 여러 가지 조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안이 오히려 이게 축복이다. 김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성경이 말씀하시는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동의 가치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전 이따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근데 깨닫는 것은 일이 없는 게 비극입니다. 일만 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해주실 것 같고요. 일은 과연 복인가 벌인가? 거룩한 노동의 비밀을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들께서 살펴주실 텐데요. 설교를 듣고 나서 못다한 이야기는 문답 토크에서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호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좀 가정을 세워나가고 싶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처럼 어렵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좀 도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잠도 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목표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열심히 일하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 번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집을 세우려면 당연히 땀을 흘려야 되겠죠. 그리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까지 쫓아가며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에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게 주신 기회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과를 낸 거야. 그래서 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근본부터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반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열매를 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2절 전반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제가 꽤 한 10년 된 일인데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결심하면 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적인 얘기하는 거는 의지가 없어서 그래. 나를 믿어야지. 난 내일도 벌떡 일어나리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냥 정지되신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내 심장이, 때로는 내 자율신경계가 이게 내 능력이 아닌데?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다. 바빠서 막 사발면 먹으면서 늦게 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기반이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요, 일단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성실하게 살아가잖아요. 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일터에서 다른 모습이 있는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고 열심히 예배합니다. 성도도 세상처럼 가정사업체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써야죠. 그러나 자신의 기본 되시고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시가 시작되기 전에 붙어있는 표제를 보십시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땀을 흘렸던, 밤도 줄였던,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 멈춰야 되는 걸 알죠. 지금은 이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고 예배해야 돼. 결국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예배하는 것, 성실히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일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결과를 맡긴 사람은 2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사람들, 결과를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돈을 주시리로다 이러면 좋은데 집을 주시리라 아멘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잠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또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경험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막막해도 하나님 몰라. 깊게 찬양하고 잠드는 거죠. 잠이 안 오면 다시 기도하다가 잠드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방송 보신 여러분, Have a good sleep in God's grace. 오늘 푹 주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염려 내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예배하고, 때로는 암흑 같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잠드는 그 자리에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열매가 나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일했지만 단잠 자고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아름다운 정말 영적인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사랑의 비밀이 나오더라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존경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얘기하다가 이 사랑의 비밀이 커도다. 내가 부부관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한다 이러잖아요. 사랑의 비밀이 나오듯이 노동에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그 수도원에는 노동과 기도가 이렇게 같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노동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그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낮에 일하고 그 피곤에 겨워서 푹 숙면을 취하면 그때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 그러잖아요. 숙면을 취할 때 그 암세포가 그때 다 죽고 그때 모든 우리 그게 독소가 다 해독이 되는데 땀을 흘려 수관자만이 단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옛날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 세우신 그 일가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분의 구호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이러는데 그분은 항상 인생을 3등분하는 거예요. 그 강원도 신림의 그 산에다가 제일 위에 산꼭대기는 결에 이어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구국 기도의 구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제일 산꼭대기에서는 기도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알도록 배우자 해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가나안 농군 학교 입구에 가보면 큰 돌에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있고 돌 위에 돌이 있어요. 우리 왜 그러냐 보니까 돌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돌도 돌을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금검, 금소, 절약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 노동과 기도가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이렇게 좀 도전을 받은 그림이 뭔가 하면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멘탈의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은 몸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자급 치료가 있더라고요. 정신병을 고치는데 영적인 병을 고치는데 자급 치료 효과가 있더라고요. 일을 하는 동안에 그 걱정되는 걸 까먹고 망각의 축복. 일을 하는 동안에 땀을 흘리면 땀은 이게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소라는 거예요. 영혼의 독소가 쑥 빠지고 그 땀을 흘려 일을 하는 동안에 성취감이 생기고 작은 성취감이 생기면서 아싸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이제 큰 자신감이 생기고 나중에 또 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 자급치료 효과가 영혼의 병을 고치는데 정신의 병을 고치는 데는 수고하고 일하고 작업하는 게 이게 최고의 요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 노동에 대한 수고에 대한 것이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형벌로 주어진 거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일터가 직장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박자가 이제 맞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만든 말이 있어요. 일업자 가운데 중자 길도자를 써서 그냥 내 혼자 개똥철학같이 만든 게 업중도다. 일은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하다 보면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다 이러잖아요. 일을 하는 중에 철이 들고 일을 하는 중에 이제 뭐인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다. 하다 보면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다 보면 철이 들고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할 때 복 중에 복은 인복이다 하지만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징계하실 때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사람이 제일 끔찍하고 사람이 제일 깜찍한 게 아니고 사람이 제일 끔찍하고 사람이 제일 징그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인복이 아니고 일복이 많은 게 일감이 많은 게 일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고 일을 하다 보면 단잠을 자고 일을 하다 보면 돈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면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복 중에 복은 일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명이란 단어가 내가 일을 하다 콱 죽어도 좋다 이게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그저 죽어도 좋다 이게 사랑이라면 영어로 여러분 그 직업이라는 게 콜링이라는 게 콜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직업에는 기천이었고 그게 천직이고 사명이고 미션이 되는 하나님 나를 불러 세운 그 자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입맛이 땡기는 거잖아요. 사명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일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이래 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낮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00세 이상을 장수하신 방지일 목사님, 요즘 102살 되신 연세대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이 두 분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는 늙어서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하다 따라서 죽어난다.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발동이 시동이 열려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점점 활기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아끼는 존재가 아니고 몸을 써서 계속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때 보람이 생기고 그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인생은 일을 하는 동안에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복 중에 복은 일복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도 보면 믿음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고 믿는 게 일이라.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나가는 만큼 일하는 만큼 이게 보람이 되고 열매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사명자, 주님의 일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쓰임받는, 부름받는, 사랑받는 일꾼으로서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맡겨주실 때 끝까지 사명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나오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오미는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나중에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이런 내용으로 보아서 그냥 가난해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홀로 된 여인들 나오미와 또 며느리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석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야 할 때 이 돌아온다는 표현 안에는 회개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나오미와 그 가족의 삶이 또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또 후손도 주시고 해서 회복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의 삶을 볼 때 노동을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경험에 한정된 측면이 있어서 좀 아쉽고 죄송하긴 합니다만 저도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사역하고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거기서 바로 뭐 사례라든지 뭐 임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과 이 재정을 받는 것은 통로가 달랐다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에게 가져다 준 가르침 중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의 가치,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정,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 재화로 바로 직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캠퍼스 간사로서 나아가서 학생들 만나고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청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러 다니고 교회 섬기고 이럴 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했는가? 당연히 거기서 이제 재정이 오진 않기 때문에 보통 뭐 월급을 받거나 승진을 할 때 기쁨이 올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것이 기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일할 때 기쁨을 주었나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 돈을 받기 위하여 막 캠퍼스 간사로 학생들을 만나러 가야 한다 이런다고 한다면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목회할 때도 뭔가 내가 좀 더 재정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언제나 즐거웠거든요. 예. 100% 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성도님이 100% 즐겁게 되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그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 뭐 돈 때문에 가야 한다거나 아니면 누가 오라고 해서 그런 건 없어요. 성도님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으면 안 가요. 제 마음대로 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한다고 항상 그 나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작게 만나도 은혜가 있고 많이 만나도 은혜가 있고 뭘 해도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걸 지켜야겠다.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너한테 즐거움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 며느리들의 안식이에요. 며느리의 안식. 그 안식이라는 말은 이제 그 성경에 NIV나 개역 개정 성경에도 어떤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구한다 이런 의미로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보다는 정말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며느리들이 안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죠. 뭐 기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벌이 이삭 죽고 막 이래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는 이 모든 과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저도 노동의 참된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도움을 받을 때 좀 즐거움이 올라올 때 다른 사람한테 뭔가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이제 상가로 이사 가서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천연 젤리를 만드시는 분인데 그거랑 그 옆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쿠키 같은 거 사가지고 카페들 이제 커피 이런 거 미리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쿠폰을 아이들한테는 거기 있는 문구점에 쿠폰을 저희가 뭐 많이는 아니고 해가지고 좀 나눠줬어요. 거기 가서 커피 마시라고. 좀 섬기고 싶었죠.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인테그리티를 의심했어요. 성실성에. 당신이 지금 이 상가를 자리 잡더니 도시의 사회관을 잊어버리고 이 지역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거냐? 그거라기보다는 그러려면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해야죠. 그거라기보다는 우리도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지역 공동체에서 선하게 살고 싶다. 이웃으로 잘 있고 싶다.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고 그래서 기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사실 나오미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잘 몰라요. 이러이러한 방법을 썼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저도 그렇게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늘 아쉬워요. 성도님들도 은혜 쓰게 됐다가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 몰라요.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정에 대한 기대가 언제 생기냐면 은혜가 많을 때 어느 같은 날 집에 돌아가면서 후원이 오지 않을까? 뭔가 은혜가 있으면 재정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 있고 또 재정이 오고. 물론 은혜도 하나도 없고 곤고할 때도 가끔 재정이 와서 위로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를 먹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저주나 또는 벌, 좀 안 좋은 걸로 생각하게 된 거는 어디서부터인가? 아무래도 오늘 좀 흔히 따져봐야 되겠어요. 진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후로부터 죽도록 노동해가지고 땀 흘려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 됐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맞죠, 목사님? 네. 아니라면 타락 이전과 이후의 노동이 어떻게 달라진 거고 또 인간에게 가치 있는 노동이 가능하긴 한 건지 부탁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타락하면서 벌로 네. 노동이 수고가 온 거지만은 저는 이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가 만능 자율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산통을 치르고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사람답고 지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노동이 버리면서도 축복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도 목수로서 노동을 하셨잖아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노동의 모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노동하고 이렇게 일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노동이 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은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자연을 돌보고 이랬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청지기로서의 일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는 존재예요. 그냥 벌로 주어진 게 아니고 그런 존재인데 단 타락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의 양상이 벌어지냐면 일단 착취가 벌어지잖아요. 내 거다라고 말하는. 나누지 않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고 땅이 땀 흘린 만큼 소산을 주지 않는 그런 구도. 그런 거. 그런 두 개의 크게 대표적인 양상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래 좀 축복으로서의 일, 온전한 일은 깨졌지만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뒤집어서 이 타락한 생활 속에서 우리 착취하지 않고 나누고 그리고 땅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것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일은 여전히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신성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네, 들으니까 그런 거죠. 사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분분을 주신 거구나.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하는 현장이나 노동의 현장으로 갔을 때 노동이 축복인가? 이견을 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사실 솔직히 좀 들거든요. 맞아요. 드시죠?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거룩한 노동이 축복이 되는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한 질문 타임. 권호 목사님께 네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네네. 복을 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 말이 임팩트가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는 걸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죠? 네네.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겼는데 네. 실망스러울 때가 문제가 아닌가요? 네. 이런 어려운 질문은 우리 선배 목사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다. 네. 그렇죠. 실패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실패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청년들과 또 어른분께 질문 받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일할 때 열심히 했지만 신뢰했다는 게 뭔가를 저는 이제 얘기해 주는데 저 열심히 살았어요. 어려운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대학 가면서부터 하루에 30분 단위로 쪼개가지고요. 아르바이트 3개씩 하고 우와. 그다음에 뭐 장학금 받으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학 가고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순간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냐를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더라고요. 딱 첫 번째로는 때를 하나님께 맡긴다. 타이밍, 때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하나님 이번 가을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딱 3개월 드리겠습니다. 피차 잃어갈 수는 없습니다. 딱 3개월 아니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데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이번에 꼭 고시를 붙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신뢰합니다. 그랬을 때 네가 신뢰하는 게 아니야. 신뢰하는 건 때를 맡기는 거지.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 열심히 일해서.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잘 되는 게 꼭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뒤집어서 지금 열심히 했는데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꼭 지금 안 되는 게 꼭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더 좋은 때가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견고해서 나중에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으니까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조금 그냥 결과에 대해서 답을 얻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별로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그렇더라고. 맞아요. 항상 그 때를 바라보면서 막 언제가 될까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고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욕심이 나고 왜 오늘이 아니지? 왜 당장 안 되지? 막 이런 조급함이 좀 생기기 맞아요. 마련인데 더욱더 고민인 것은 요새는 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 감사조차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게 세상에서는 일단은 돈 잘 벌어 그 직업?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직업을 선호하는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한 노동이 과연 어떤 것인지 할 수나 있는 것인지 김문우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자녀 세대들에서도 엄마들이 거룩한 노동을 해야 해라고 얘기하면 엄마 먹고 사는 게 더 바빠. 약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런 저희 세대들에게 거룩한 노동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냥 부담이고 버리고 이게 고통이 아니고 일을 그거 자급 치료 효과 정신적으로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는 일을 시켜보면 그 노동을 통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데 한 5가지 효과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불면증이 온다거나 걱정을 하는 걸 까먹는 거죠. 그 망각의 복을 받는 거죠.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세상 잡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땀을 안 흘리는 사람을 불한당 이러거든요. 하늘 불자 땀 한자. 불한당이 되면 땀 안 흘리고 소득을 얻으려 하는 걸 나쁜 놈의 심보를 불한당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땀이라는 게 이게 우리 몸의 독소가 우리 몸의 어떤 나쁜 것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땀을 흘려야 돼. 사람이 흘려야 될 게 3가지가 있는데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 3가지를 흘려야 되는데 제일 기본이 땀이라는 땀을 흘리도록 수고하는 게 이게 건강의 비결인 거죠. 세 번째는 아까 그 김길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그 이제 뭐 신방을 하시든지 지 맘대로 한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뭐냐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남 시키는 거 하고 눈치 보면서 하면 이게 막 그냥 부담이 되는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보람찬 하루가 되는 거고 막 성취감이 오고 야 나도 굉장히 쓸모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그 자신감이 붙는 거죠. 이게 3번째 효과고, 4번째는 그야말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임금을 받으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잖아요. 돈을 받을 때 가장 힘이 나고 돈을 줄 때 가장 진바람이 나듯이 이제 그게 이제 4가지고, 5번째는 우리의 뼈가 우리의 세포가 우리 몸의 세포가 몇 조가 있다 이러잖아요. 수많은 세포가 부담이 올 때 어떤 스트레스가 올 때 어떤 긴장되는 일이 올 때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싹 처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모든 게 이렇게 다운되게 마련인데 자극을 주고 부담을 주고 막 시간에 쫓이고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몸이 반응을 하면서 팽팽한 부담감 때문에 팽팽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가 돌고 활기가 생기면서 오히려 전체적인 삶이 굉장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게 이게 뭐 팔자 나쁜 사람들이 하는 재수 없는 일, 뭐 벌 받은 일이 노동이 아니고 노동이 축복이고 노동이 건강이고 노동이 행복이고 노동이 돈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노동은 어떤 저주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니라 아까 또 김길 목사님 얘기할 때 예수님도 목수하셨고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든 일을 하는 중에 노하우가 생기고 일을 하는 중에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열심히 제가 잘하는 말이 5현이라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 클래스를 이루면 현찰이 많아진다.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일 잘하는 사람이 다 잘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정직한 사람이고 일은 그런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다음은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김길 목사님. 제가 나오미 그 설교를 잠깐 듣고 이렇게 축 처진 이 청년들의 어깨와 이 가장으로서의 이게 부담되는 이 어깨, 그 모습들이 떠올랐는데 어떻게 하면 나오미처럼 고생스러운 노동을 가치 있는 노동으로 바꿔서 일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일하는 걸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도
섬김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옛날에는 직업이 일이고 일을 하면 돈을 받고 이제 이런 게 성립했는데 지금 약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직업만 생각, 지금은 대세는 자산이 돈을 준다. 이렇게 자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한 마인드가 훨씬 더 달라져 있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일은 돈을 벌거든요. 지금은 일해도 이 돈으로는 집이라든가 가정을 이루고 살기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자산이 생겨야 한다.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일의 의미가 더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일이라고 하는 걸 놀이랑 접목시켜서 서양 사람들은 놀이처럼 일하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이제 아까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이제 그 작은 일, 큰 일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청소를 하든 사람을 만나든 저는 막 큰 교회에 목회 꼭 하고 싶거든요. 그럼 안 되나요? 저도 김문우 목사님처럼 큰 교회에 설교도 하고 다음 주에 가실 것 죄송해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도 이번 수요 예배도 우리 7명 모여서 했거든요. 즐거워요. 저한테 항상 중요한 건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나?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렸는가? 이런 관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 직업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하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현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견딜 수 있고 거기서 또 재정도 또 주시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작고 사소한 일도 즐겁게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서 다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다른 목사님들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일하는 걸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도 섬김이 가능하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김길 목사님 얘기할 때 저희 교회 크거든요. 저희 교인이 10,000명이 넘거든요. 저 건축 3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제가 김길 목사님처럼 개척하고 초기에 봤을 때는 김길 목사님이 저보다 100배는 더 낫죠. 저는 아무런 게 없었어요. 완전 제로 뻥이었는데 그때 그냥 일하는 게 좋고 설교하는 게 좋고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막 내 좋아서 그냥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뜻밖의 기도 밖에 기도 이상으로 어떤 데 집회를 갔는데 할머니 몇 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내가 좋아가지고 막 혼자 신바람이 나서 설교를 했는데 할머니 서너 명 뭐 은혜나 받았겠냐. 그런데 그중에 할머니 한 분이 아들이 서울의 그 방송국의 중직이에요. 그분이 이제 저 테이프를 주고 야그야 김문우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을 나가고 이런 거 계기가 전혀 돈이 안 되는데 전혀 이 짓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 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냥 내가 좋아서 이게 막 천직이다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라는 것은 뭐 명예다 인기다 물질은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 붙여주시더라. 그게 이제 김길 목사님 얘기한 은혜지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일을 쎄빠지게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원리. 내가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하고 이건 신통찮으니까 대충 하자가 아니고 그냥 이게 내가 천직이고 이게 내가 보람이고 이게 내가 뭐 천상 나는 막 이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나 인기나 이거는 저절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예를 들어 김 목사님이 저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저는 이제 김 목사님 부럽거든요. 저 덩치에도 귀여움을 부리고 저 굉장히 순수한 게 있고 그 고난과 은혜를 이렇게 음미하는 참 이래 같은 동력자서는 멋있다. 교수님 어떻게 해박하게 그 쫙 풀어나시면 되게 멋있잖아요. 나 또 혼자 생각해보면 저 양반은 어찌리 똑똑하고 저 양반은 어쩌게 귀여울고 싫어요. 그럼에도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전혀 돈이 안 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진짜 물질하고 이런 건 어느 순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돈이 되느냐, 이게 장래성이 있느냐, 그런 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보죠. 두 분이 공통적이세요. 은혜가 먼저다라는 얘기시네요. 저는 그 여러 성도들 젊은 이분들 얘기가 피부에 와닿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서 좀 느끼는 것도 있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엇인가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그냥 제가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work,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데서 따지지 말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work, 일하다. 그냥 일하는 거죠. 일단 work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worship.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내 개인의 예배 자리가 무너지면 제가 볼 때는 치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worthy, 이 work, worship and worthy라는 게 뭐냐면 일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열심히 해도 그게 내일일 수 있어요. 나 좋아서. 포장했지만은 하나님 일 아니고 그냥 내 일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살았지만은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월디 해야 되는데 월디 하는 게 뭐냐?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 목사님 막 이런다고 보통이 아니시잖아요.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이 가운데서도 영혼을 이렇게 섬기는 게 기뻐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월디 한 거죠. 월디 하다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눠주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눌 때 내가 왜 잘 되려고 하느냐.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일감 주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정말 그런 분들이 월디 하잖아요. 정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월십 예배하고 그다음에 월디 가치 있는 일 해야 되고, 마지막 하나는 wait,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항상 하나님 믿고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기다릴 수 있냐고요? 네,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올포는 가정 같은 데잖아요. 가족 같은 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가난하게 자라고, 그 다음에 누나들, 형들 다 뭐 탑하고 있을 때 저는 뒤에서 탑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언젠가는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거예요, 세상에. 안 되더라고요. 대학 가서부터, 재수하고 대학 가서부터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햇빛 좋을 때 뭐 말리자 이래가지고, 달릴 때 더 달리자 해가지고, 정말 30분씩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고, 유학 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40대 중반에 들어가자마자 교수하고 40대 중반에 중앙교회 사이즈 담임 목사 됐어요. 하나님이 딱 작년에 wait, 더 wait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목회도 하고 끝까지 교수도 하라고 했어요. 이거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라고. 집회도 하고 책도 막 다소에서 거기서 나오거든요. 더 열심히 하라고. 건강 관리하면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서 멈춰야 된다고. 네가 네 월십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이 주로 없고, 그 다음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동원했지, 네가 그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봤냐,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정말 믿으면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또 사이클이 들더라고요. 다시 일이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다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가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고, 다시 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들 특별히 꼭 열심히 일하고 월십하는 거 있지만 work and worship. 젊은 분들 응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분들도 응원하고. 네.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일에 매몰돼서 그 나의 지금 현재 일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오늘 나의 이 노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좀 거룩한 부담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거룩한 노동이라는 단어 예,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이런 게 거룩한 노동의 참맛이지 하고 느끼셨던 순간이 언제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 내가 사장이라면 또 직원, 사원이라면 이렇게 거룩한 노동을 하겠다. 적용도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처럼 저도 굉장히 어렵게 자랐거든요. 그냥 할 수 없이 뭐 말이 알바지, 뭐 알바도 아니고 식당에서 이제 식권을 팔고 일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냐면 식당에 이제 붙어 있으면 밥을 공짜로 얻어 먹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때 할 수 없이 했던 그 하찮은 일들이 그거는 뭐 알바라는 말도 안 맞고 그거는 뭐 그냥 죽지 못해서 억지로 걸치기로 했던 일들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사소한 하찮은 부끄러운 일들이 다 이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대할 때 그대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냥 바로 와닿는 거예요. 네. 느낌하니까 제가 그 시절에 그렇게 같이 그 막 더럽게 험하게 쪽팔리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막 집구석에 개인적인 신체 컨디션에 막 뭐 직업이라고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오래 했거든요. 오래 진짜 비굴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막상 이제 목회자가 되고 사람을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고 영혼들을 케어할 때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막 하나도 버릴 게 없이 그게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간증거리가 되고 어떤 분을 만나도 금방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사소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 게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미국 유학할 때 그 1달러 벌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학비를 내야 되고 애들 장난감을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눈이 많이 내릴 때는 그 시간당 보통 일할 때 한 7불, 그러니까 7,500원 주는데 눈 치우면은 13불을 줬어요. 한 15,000원 정도 주죠. 그래서 눈이 내릴 때 그걸 치웠습니다. 이렇게 이 날씬한 몸으로 치웠는데 한 5시간 해가지고 돈을 벌었죠. 그리고서 딸이 그렇게도 원했던 이제 프린세스 그 장난감 그리고 애들 우리 아들이 원했던 그 차를 사줬어요. 모형 차를. 그러고서 낑낑낑 대면서 이 복대를 차고서 밤새 아팠죠. 그러면서 아이씨 하나님이 나도 좀 부자 집안에서 자라나게 하지. 부자 집안 자라나게 하지 이런 생각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하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이게 진짜 기말고사도 힘도 어려운데 길거리에서 사과 팔고 있고 이게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그 학교 강당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일 안 해도 좋은 사람 많은데 난 정말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건우야 정말 편안하고 운 좋은 인생이 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살지만 계속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삶이 있어. 이거는 럭키한 인생이고 이거는 은혜로운 인생, 그레이스가 있는 인생이야. 너 어떤 것을 택할래? 그래서 저는 하나님 럭키한 인생을 택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는 항상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싫어요. 나도 잘 살고 싶지. 학비 팍팍 내고 싶지. 막 눈물이 나가지고 하나님 억울해서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목사님 말대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붙들고 나누면서 사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고. 자기의 몸을 나누는 예수님이 보이고 광야에서 먹이는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우리 지금 일터에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성도 여러분 괜찮아. 괜찮아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이해하니까 열심히 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폰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제가 힘들었을 때 얘기를 제일 좋아해요. 극복했던 것들 이런 거. 김길 목사님도 젊은이들 많이 만나시니까 그럼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 네.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성도님들 안에서는
지금 내 삶이 힘든데 이렇게 피부로 딱 와닿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늘 받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늘 고민인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누구도 나를 공감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것을 어떻게 설명하더라도 이제 본인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그 요구하는 태도에서 뭔가 구하는 태도.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걸 받고 옛날에는 왜 요구를 해? 뭐 이렇게 하면은 네가 뭔데 그래? 뭐 이렇게 되는. 네. 지금 좀 은혜를 구해보라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구하면 저한테도 요구받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무섭고 또 막 강하게 또 나가고 이러는데 구하라고 이렇게 대부분 또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힘들겠죠. 네, 피부로 와닿는 어떤 말도 안 하는데 그때 은혜를 구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는 그런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또 늦게 누우면서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세우고 지키지 않으시면 다 헛되다는 말씀처럼 일할 때 거룩함을 잊지 않고 일하고 또 꿀잠을 잘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은혜를 나눈 것 같습니다. 거룩한 노동의 비밀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이 네모 안에 권호 목사님부터. worship and work. 네, 일과 예배다. 일복이 많은 건 골병 들 일이 아니고 축복이다. 아이고. 네. 거룩한 노동의 비밀은 은혜다. 은혜다. 네. 은혜다. 자, 오늘 우리 거룩한 노동의 비밀을 다 터득한 사람들답게 외치면서 마쳐보도록 일을 하죠. 하면서 해야 되겠다. 네네. 일을 하니까 매일 밤 꿀잠 자는 주님의 일꾼들과 하나 되는 시간? 와! 와 정말 잘한다.